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삶들이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기쁨의 순간이 있을 때도 있으며 슬픔의 순간이 있을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 더 기뻐하고 더 많은 위로를 받아 보셨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때로는 그 어떤 존재에게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현대 시절에는 금전적인 문제로 조금 더 많이 와닿는데 빚이라는 것을 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이제 빚장이가 빚쟁이라고 말씀을 좀 정했는데, 사실 빚장이라는 단어는 어법상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장이라는 것은 어떤 장인들 같이 실제적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쟁이는 그런 사람들을 좀 닮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장이 같은 기술직들은 장이이고 개구쟁이 같은 것은 이제 실제적 개구를 장난치는 게 기술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쟁이란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는 아마 프로 빚쟁이지 않을까. 빚을 짓는 데 전문가가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옆에 별것 아닌 누군가의 그 빚쟁이들에게 조금은 잘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용서하는 것에 더 빠릅니까? 아니면은 사과하는 것에 더 빠르십니까? 누구는 누군가를 쉽게 용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자기 잘못을 쉽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용서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된 18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나님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직접 막 모범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경험시켜주고 있는 그때에 놀랍게도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저기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입니까? 아니면은 맨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고보와 요한입니까? 아니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 그가 혹시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자기들 가운데 이견을 다투다가 다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반대로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큰 사람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나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되지, 내가 없으면은 여기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좋은 위치, 더 좋은 곳에 있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천국에 대한 것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미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하여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다 전제하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하였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지만 정작 현재 이 순간에 그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는 당연히 하나님 곁에 있어. 나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있어. 나는 당연히 누구보다 신앙이 좋아. 나는 당연히 옳은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나의 위치를, 나의 삶들을 그렇게 내 스스로 착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묻는 거죠. 저 사람보다는 나의 신앙이 더 좋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 라고 누군가 비교하며 나의 위치를 더 높은 곳에 올려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줍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릅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조금은 다른 뉘앙스겠지만 우리 한번 과거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장년들 어린 시절, 우리 어르신들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로서 어떠한 역할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란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의 어원이었습니까? 석다라는 단어를 어원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존재였고, 그리고 과거에 어린아이들이 무언가 막 떠들면은 넌 가만히 있어. 어린아이가 왜 떠들어? 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당시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 참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저 친구들이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신경 안 쓰시고 오직 예배를 함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 아이들이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에이 이렇게 하셨던 당연한 시대, 그 시대의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귀한 존재지만 그 어떤 가치도 없었던 존재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오늘 그 어린아이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가 크냐고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하고요? 돌이켜. 내가 더 큽니다. 내가 더 잘났습니다. 내가 더 위대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군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무언가 했을 때 와서 잘하셨어요. 누군가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뭐를 해도 혼나고 저것을 했나도 이제 혼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처럼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놓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잘 알고 있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 18장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 우리가 어울려져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주제인 용서가 15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어떠한 사람이 나의 형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일 수도 있고 나에게 향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무엇하라고요? 그 사람과 상대하여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권고는 그의 죄를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잘 하지 못해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싫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참 못된 게 저는 누군가가 잘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하고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게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저의 목회 가장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이 문제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지금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쓴소리라면 그 사람이 받을 상처가 싫기도 하고 그 소리라는 저의 모습이 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부모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매로 다스립니다. 이 매가 필요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 때나 휘두르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때로는 그것이 잘못됨을 분명히 알려주는 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왜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내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함이에요. 형제의 잘못을 내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에 그냥 내 마음이 내가 더 옳다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위함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잖아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힘들지만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특히 안 하던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대신에 반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고 무엇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과 내 관계가 잘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풀립니다. 땅이 먼저인가요? 하늘이 먼저인가요? 땅이 분명 먼저입니다. 이 땅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후의 용서들을 어떻게 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디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 누구나 누군가의 잘못을 눈감아 보기도 하셨고 용서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되던가요? 아침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니까 3번, 4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앞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은 우와 진짜? 본인들은 한 번, 2번도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3번, 4번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 번, 2번도 쉽지 않은데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지금 7번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 관념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말 위대한 소위 성인 같다 보이는 그들이 3번, 4번 정도.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은 1번, 2번에 그치는 것이 용서의 횟수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에 미덕이 한 3번, 4번 용서하는 것, 우리 말처럼 참을인자 3번 새기는 게 그들 가운데 미덕이었고 그것이 신앙인의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7번을 이야기하는 베드로, 아마 베드로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나아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 3번, 4번 용서를 하였는데 그것보다 나아야 되니까 나는 7번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느껴지십니까? 그런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무언가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싶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찬물을 끼얹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 다 곱셈하시잖아요. 7, 7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만 하는군요. 네, 다 까먹으셨나 봅니다. 네, 그렇죠.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490번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490번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완벽하고 온전하게 용서하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란 그렇습니다. 그냥 참을 인자 새기는 게 끝이 아니에요. 참을 인자 새기다 보면은 언젠가 그 참을 인자가 끝나는 그 순간에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다 폭발하여 나오게 됩니다. 용서는 그것과 나의 문제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횟수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가 우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용서를 말씀하시고 2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용서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용서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 결산할 때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오늘 결산할 때가 이르러서 왕이 한 종에게 자신의 그 결산들을 합니다. 이 종이 무려 10,000달란트를 빚지게 됩니다.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6조쯤 됩니다. 6조 있으신 분, 갖고 싶으신 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받으시면은 저에게 한 10,000분의 1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6조라는 돈은 사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냥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의 단위가 아니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 이 10,000달란트입니다. 오늘 그것이 갚을 것이 없자 지금 주인이 무엇이라 명합니까?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팔아도 그 10,000달란트라는 비유의 그 가치에 절대 상응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냥 그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합니다. 그때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진심은 있겠죠. 진심으로는 다 갖고 싶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이 종도 알았을 것이고 당연히 주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더니. 오늘 사실일 수 없는 이 거짓과 같은 이야기를 주인이 듣자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플랑크라는 단어는 심장을 의미해요. 우리의 표현을 하자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 불쌍한 마음이 들 때 막 심장이 쪼그라들고 내 간이 애위는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종이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자신 앞에 엎드려져 비는 종을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듯, 자신의 심장이 애워싸서 다 짓눌려 버리듯 그런 아픔으로, 그런 불쌍함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주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쓰시는 그 단어의 표현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심장이 터질 만큼.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나요?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린다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내 삶 하나가 그분에게 무슨 하나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은혜의 가치는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치는 예수님의 값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값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십시오. 이 형제 자매도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사신 주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았다면은,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셋째 주제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셋째,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만달란트 빚진 자가 지금 자신의 불쌍히 여겨주는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주는 상황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밖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오늘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지금 빚을 탕감받고서 나아갑니다. 이 만 달란트, 아니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정도 되는 값입니다. 오늘 지금 근데 자신에게 얼마의 빚을 진 사람이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 무엇을 잡죠? 멱살을 잡습니다. 목을 잡습니다. 생명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내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쯤 됩니다. 작은 돈인가요?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오늘 자신이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 갚으리이다 하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왕에게 하였던 그 동일한 단어를, 동일한 말을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야겠지만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자기는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충분히 누군가 갚을 수 있는 그에게 지금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게 가두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왕이 듣자 왕이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너를 불쌍히 여겨. 내가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너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구원하여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악하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마무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나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오늘 나의 용서가 먼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셈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긴 한데 현실은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쉽지 않아요. 누군가 용서한다는 거 쉽게 되던가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이 크면 클수록 미움만 더하여질 뿐이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던가요?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정말 아무렇지 않던가요? 저는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용서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똑같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동안에 쌓였던 게 더 올라오던 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데 그 용서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면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진짜 구원을 받았나? 오늘 이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오늘 첫 번째 이 이야기가 시작됐던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누가 큰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어린아이를 데려와 이 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될 때가 맞아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지만 되기를 원해야 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며 신기하게도 용서를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야 됨을 알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엎드리는 것 뿐이네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네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절대 할 수가 없네요를 고백하는 것이 용서의 첫 걸음입니다.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한들 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용서가 되어짐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 용서가 나의 삶을 평안하게 만듦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용서를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가 주 안에서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